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빛대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리 떠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기쁨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모두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 있을 그 고성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 있을 그 고성 땅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중보가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모든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최고의 그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정령부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왜 이렇게 분주한지요. 뭐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사탄의 방해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자로 설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분주한 생각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주일 동안 참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마저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심플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선교 준비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찬양했듯이 주님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의 복음만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준비기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선교를 위해 함께 합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마음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잠깐 흔들어버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많은 상황들 앞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지쳐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게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위로하신 가운데 세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시고 동일한 마음 가진 지체들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은혜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를 누렸는지 돌이켜봅니다. 항상 결단의 자세로 나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다면 분주함이 은혜를 잡아먹지 않도록 저희 삶 구석구석에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의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 평안한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8월 여름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움을 드리러 간다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해주시고 세밀하게 일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암청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옆에 제 우리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형제를 3명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암청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마지막 찬양 참 좋네요. 처음 들었는데 보내소서 우리에게 딱 맞는. 네? 그래요?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암청 당황스럽네. 함께 더 미션. 네, 우리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신청은 끝났고요. 네, 신청은 끝났고 우리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정은 18일부터 20일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7일 저녁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선교비까지 완료한 우리 지체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들은 뭐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못 가면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본인이 직접 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뭐 선교비 때문에 뭐 선교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뭐 안 된 건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비 아직 못 내신 지체들은 이렇게 선교 계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도 각 교회별로 준비 모임 합니다. 오늘 전체 모임은 없고요. 여러분 초등부실에서 용촌교회에서 초등부실에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세문교회가 4층 카페에서 준비하시고 혹시나 청소년부실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그 내려가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안정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실 것 같으니까요. 세문교회와 용천교회 각각의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선교기도회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15, 6 우리 지체들 나와서 같이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 어떤 자격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선교 준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BS는 이 선교 전체 준비로
모임으로 대체를 하니까 여러분 전체 모임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할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있으시면 직접 펴주시고, 저는 성경책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서, 잔소리를 좀 하면 스마트폰 시대라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거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을 들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직접 찾아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가서 알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교 준비하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 바르게 살았나요? 아니죠. 솔로몬이 뭐 지혜를 구하면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거역하여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외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까 외부 세력이 유입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유입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처럼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소련군과 미군의 개입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왕을 세워 통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열왕기 하 말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으로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역사의 기록을 마치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하고 역사상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약해진 틈을 타서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 아람 왕 베나닷과 이 하사엘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왕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죠. 자,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부분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람왕 방금 얘기했던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사마리아를 에워싸 버렸어요. 당시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아합왕 바로 직전에 있던 이 오므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이곳을요, 누가 점령했다고요? 아람 왕이 점령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갇힌 성 안에서요, 극심한 기근을 맞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굶주리게 되자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삶아 먹게 되는,
참 이게 입에 담기 힘든 상황이죠. 자신의 아들마저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앞뒤 전후로 세 부류의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세 부류의 인간의 모습을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간의 부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여인들이요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이스라엘 왕은, 당시의 이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슬픔에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왕으로서 아니 사람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이런 극심한 기근에 식량난에 어떤 대처를 할 수도 없는 자신의 한계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하지만 당시 이 왕은요 굵은 베옷을 입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였습니다. 말씀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이, 이 극심한 기근이, 식량난이, 그래서 사람 아들까지도 삶아먹는 이 일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상황에서 주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서 먹을 것도 없었을 뿐더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일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사왔던 이런 것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 매매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이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의 수행원인 한 장관이 하는 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장관처럼 하나님을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떤 우리 기준 가운데 하나님 도무지 이 일은 다시 태어나도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고백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기준 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은 안 될 거야, 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불가능한 상황이야 라고 한계를 지어버리고 닫아버리는 상황.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아무리 창을 내리신들 하나님은 어떤 자기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 상황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요 정면으로 불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롱하고 있기까지예요. 훗날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문에 이른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은혜의 구원의 소식마저도 계략으로 의심하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갈 수 있을까? 거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눴는데 그 기도회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소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있죠? 예레미야 들어갔잖아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소심한 자였어요. 상황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가정적인 모습으로 보나 그는요 앞에 나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할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10대인데다가 굉장히 소심한 자였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앞에 나서기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라 나는 말할 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에 말할 것을 다 넣어두었어.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다 넣어두었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보내셔서 주님 나를 내가 보내시면 내 어떤 기질과 내 어떤 문제 두려움과 내 어떤 모든 성격상의 그런 상관없이 주님 내 주님의 능력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 내 기준으로 한계 짓고 있는 그런 믿음들, 그것들이요 이번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 오늘 이 시간 다 박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살나야, 깨져야, 깨뜨려져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얘기 듣겠지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대한 백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내 모든 능력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가두고 한계 짓고 하면서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과 믿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도요 이런 의심과 불안함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 12절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리아 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낸 이 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마저도 계략으로 의심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전 처음에 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자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의 능력이 사라질 때 내가 지금 그런 할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그릇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남 탓합니다. 모든 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시죠? 자 반대로 여러분 다 기도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니까. 자 반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바쁘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내 앞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뭐가 기도인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수많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 뭐 수만 가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다 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선뜻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삶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저 대화라고 다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아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 내가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간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전후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또 나오는데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없는 상황,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 심지어 그들의 말과 나귀와 먹을 식량까지도 다 남겨둔 채 도망가버리고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아람 이 군대에게 말소리, 병거소리, 많은 군사들의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 뭔가를 짜고 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도망 내어놓고 착각한 채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들의 내면에 무엇이 깊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지 않으며 내가 내 목숨 챙기지 않으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모습 7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내 목숨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죠. 불안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챙기고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여 늘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던 자였습니다. 공격적으로 보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안정과 평안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도 불안하고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요, 악한 세상의 환경에 늘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아닙니다. 좀 시작에 이렇게 얘기 말씀드립니다. 저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 사역자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급히 떠났어야 돼. 그날 밤인가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는데 이제
뭐 축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축의금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당장 은행에 뭐 그 당시만 해도 당장 입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걸 어디에 놓고, 불안하니까 어디에 놓고 갔냐면 냉동실 속에 그걸 돈을 몰래 싸서 이렇게 넣어갔대요. 이제 이것만큼 뭐 뭘 까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만큼 우리가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요, 내가 내 자신을 세워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 가운데 늘 두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매일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의 소리,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려는 내 스스로를 채찍하는 그런 소리.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더 해야 되잖아. 너 뭔가 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 너 이것도 갖춰야 되잖아. 너 이 자격도 있어야 네가 앞으로 미래를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라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 듣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에 함몰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채워진 게 없는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네 인생 포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끝까지 네 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그런 자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군대의 모습처럼요.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극심한 기근을 겪는 동안 성 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입구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뭐 포위되어 있는 그 성문 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뭐냐면 여러 형태로 피부에 생기는 질병인데요. 피부가 점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표피 끝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서 성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 안으로,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러한 규례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무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 규례로 인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성 밖에 분리되어서 더 굶주리며 더 이제는 버틸 기력조차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굶어 죽나, 뭐 이들에게 뭐 잡혀 들어가서 죽나, 뭐라도 해보자라는 이 절박한 심정,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이 생겼나 봐요. 이런 심정으로 이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뭐 항복을 하든지 거기서 쳐맞아 죽든지 뭐 먹을 것을 먹고 나서 뭐 이렇게 살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복하기로, 이 아람 군대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생각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요,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 병거 소리, 이것들을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착각하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확인했죠. 그들 하나님께서 군대에게 말소리, 병거소리, 많은 군사들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 이 아람 사람들의 사람을 두려워하여서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해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아무도 없는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요, 심지어는 은과 금 그리고 의복까지 챙겨서 나온 겁니다. 굶어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에게 뜻밖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세워지고 의인된 그런 은혜요. 마찬가지 이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생명까지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뭐 먹을 거 먹고 너무 배고팠을 거니까 먹으면서 좀 누리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자각한 거예요. 7장 9절 10절 오늘 읽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갑자기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겁니다. 물론 뭐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뭐 생각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침묵하지 않고 어서 빨리 이들에게 가서 알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모여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9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빨리 가서 알리자라고 마음을 모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안타까움을 느낀 겁니다. 빨리 가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다시금 회복하자. 아침까지 밝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자. 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생명줄이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었겠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임한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들은 그냥 자기들만 누려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병에 걸려서 자신이 병에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고요. 근데 이 나병에 걸려서 모두가 다 부정하다 얘기하면서 성 밖으로 내몰아버렸고요. 그러면서도 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주어져서 그냥 자신들만 먹고 누려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힘들었을 거니까 그냥 뭐 알리지 않아도 이게 무슨 뭐 화가 일어납니까? 자신들 회복하면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챙기면서 그냥 먹고 누렸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신들만 생각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오지랖이에요? 이거 오지랖이에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무엇을요? 아름다운 그 소식을요. 그 은혜를요. 전한 겁니다. 나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전파하고 다시금 그들까지도 살려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자들,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세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누게 힘쓰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부류 중에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나요?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 탓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자처럼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압박과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만 챙기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는 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입니다. 뭐 나병처럼 중증에 걸린 건 아니지만,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전한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서도 여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의 욕심을 챙기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나요?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셨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셨고요, 대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으신가요? 이따가 적용해도 살펴보겠지만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소개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말이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거나 아예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처럼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여름 우리 선교를 갑니다. 주암청 1차, 제 1차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국내 선교를, 우리 고성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적용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부어주신, 이미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돌아봅시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은혜를 감사 고백할 게 없다니까요. 제 상황을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모든 게 결핍이에요. 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상황 알고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요, 결핍이 있는 사람,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결핍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회복을 구하는, 물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찾아봐서 다 낫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는데 회복을 구하는 자들은요 조금 괜찮았다가 계속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무조건 모든 것이 회복이에요. 나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결핍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진 그 은혜들을 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도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시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이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힘든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지금 비가 오는 날씨에서 습한 것도 힘들고요, 왜 또 저렇게 웃음기 싹 빼고 저렇게 진지하게만 설교하나, 이것 또한 여러분 마음에 힘든 부분이고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동안 모든 일이 잘 풀린 것만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특별한 힘든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 여러분 그게 은혜 맞죠? 근데 요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 멈추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내 삶을 잘못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충일아 너 잘못 가고 있어. 그거 아니야. 멈춰야 돼.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그게 진짜 제대로 가는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뭐 여기까지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제 안에 있는 어떤 고난과 힘든 문제들마저도 은혜이구나. 아직까지 이것까지 고백하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멈추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개입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케 하시니까 이게 진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마주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숨쉬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감사의 제목들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멈추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막막하신가요? 답답하신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임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갈리는 것일 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감사하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멈추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멈추게 하신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안에 의미 없는 시간이 1도 없어요. 답답하신가요?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막막하신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로 고백하면서 이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막 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났더니요 이런 은혜들도 주셨고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가서 뭐 사역님 물론 이제 우리가 강습해 하겠지만 달달달 외워서 제가 복음 전문 25분짜리 달달달 외워서 전하는 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제가 예수님 믿었더니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게 너무 컸어요. 제가 힘든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걸 전하러 왔어요 어르신라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점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들 기억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 나를 건져내셔서 세상의 소리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요. 나에게 뭔가 채워졌다. 나에게 뭔가 필요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채워주셨다. 그것이 은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살려내어 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이 사실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성 지역에 가서 선교를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밟는 땅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예배자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 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중심에 두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긍휼함입니다.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바라봐야 될 이런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그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하심의 뜻은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이 자비롭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돌봐주셨고요, 계속해서 죄를 거듭해서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요 이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하는과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물로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이번 선교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이번 선교 기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혼자 품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귀찮게 또 뭐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이걸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서 알리자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흘러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찬양 불렀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손과 발 되길 소망한대요. 주의 손과 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부류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첫 번째, 하나님 먼저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일어나, 이제 주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 이 한 주간 삶과 이 성경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두려울 수 있고 때때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수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그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회복을 누리며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당대에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개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같이 세대 한 명 한 명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세대 한 명 한 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 세상의 손가발 되어, 아니 하나님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러, 그 고성지역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겠다 하시니, 나를 들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겠다 하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전하며 나누며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성지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국내 선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며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 기간 준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전하며 담대히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고성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온전하게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그들의 지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님을 따르길 소망하오니, 그 복음과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러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결핍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아직도 가지지 못한 그런 두려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셨고 굶기지 않으시고 늘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감싸고 계심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기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은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선교를 이루길 원해, 너에게 은혜 준 거는, 너에게 그 복음을 먼저 알게 한 것은, 깨닫게 한 것은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너에게 준 거야,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일어나 알리기 원한다고, 전하길 원한다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하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뜻한 음성이 온전하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고 샘을 얻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번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일어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를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이번 국내 선교 위에, 준비하는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